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1절부터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인 3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 종일 수고하시고 이렇게 공유 기도회를 기억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하이라이트 같은 장으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해왔고 그렇게 1장부터 7장까지 죄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8장부터 바울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자라고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8장 후반부이지만 8장 초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특권인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8장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알게 모르게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은 잘못된 것인데 학교와 직장에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아 은근히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혼자 깨끗한 척 다 한다고 또 술자리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또 너만 거룩하냐는 등 많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18절에서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일, 이 일이 정말 너무나도 어떤 영광스러운 일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일이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도 절대로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다가오는 죄의 유혹과 시험과 환난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일, 화가 나도 꾹 참고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 내 이익을 챙기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일 등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장래에 나타날 큰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8장 초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잘됨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1절에서부터 39절, 이 구절은 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3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커서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사랑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안에는 이러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방금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이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일은 바울이 28절에서 30절까지 말한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축복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28절에서 30절까지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이 축복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5장에서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이 의인의 축복, 이 그리스도인에 속한 축복이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과 담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또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믿는 자들에 대한 대적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치열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하시는 자를 해치거나 회방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자식이 아플 때 대신 아프고 싶고 자녀가 죽게 되었을 때 대신 죽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사랑하겠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내가 죽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아들 예수님의 절규를 생생하게 들으시면서 괴롭지만 그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너를 아들로 삼겠다, 내가 너를 정하고 부르고 의롭다 할 뿐만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영화롭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며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모님, 형제, 자매, 좋은 친구들, 건강,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좋은 것 중에 내가 얻어낸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셨고 또 내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에 오늘 말씀에서 약속한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어서 33절, 34절에 보면 바울의 세 번째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네, 바울은 33절, 34절에서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발한다라는 동사를 보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물론 죄가 인간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죄책감이 들게 하고 죄로 인해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자신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떠한 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큰 죄가 아니라도 작은 죄를 우리가 반복해서 짓다 보면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정말로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니? 라고 그렇게 우리의 약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죄책감이 나를 짓누를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더 강한 어조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신에 가득 찬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것이 사실이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단의 권세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기신 게임으로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지만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연약한 우리를 공격합니다. 35절에 보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사랑을,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무엇인가요? 환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입니다. 재난과 시련 같은 것들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공평하게 주시듯이 우리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시련과 환난 속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환난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환난이 많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거나 믿지 않거나 우리는 폭풍과 비바람이 치는 어려움을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환난과 시련은 내 잘못으로 올 수도 있고 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환난을 주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환난을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더 크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곤고입니다. 곤고는 좁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좁은 장소, 여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곤고할 때 내가 아주 좁은 공간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세정에 갇혀 있는 새와 같은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곤고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곤고해질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극단적으로는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생깁니다. 곤고할 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약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작은 방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공고함이 우리를 감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핍박입니다. 이것은 환난이나 시련과 곤고와는 좀 다릅니다. 노골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방해하며 공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없이 돌에 맞고 쫓겨다니고 어떤 때는 기절할 정도로 맞으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로 맞았습니다. 이것이 핍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핍박이 올 때 일반적으로 믿음이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믿음을 지키기보다 믿음을 적당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올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아무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5절에 나와 있는 네 번째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기근과 적신입니다. 기근은 굶주림이고 적신은 헐벗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굶주림과 헐벗음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러한 기근과 적신은 정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육체적인 고통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수없이 배고프고 목마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근이나 적신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배가 고프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나의 잘못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단은 위험이나 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생각해 보면 정직하게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한 위험을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칼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죽음 앞에 믿음을 지키는 일, 목에 칼을 댔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솔직히 당하지 않고는 모르지만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때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고 그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35절에 여러 가지의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움들이 있지만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싸움을 다 이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승리를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시험의 공격을 겨우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싸움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축복,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통하여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형태의 고난도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보 같기도 하고 당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외당하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8장 전체에서 힘있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계속 예수님 안에 있고 그 믿음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는 약한 것 같으면서도 강하며 죽는 것 같으면서도 살며 없는 것 같지만 있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당당하고 담대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고통에도 항상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쓰러지지 않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삶 속에서 예수님만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이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우리를 주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